여기에 마약 중독에서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엄청난 노력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사슬에서 벗어난 아들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또 얼굴빛이 안 좋습니다. 비밀이 많아졌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직장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아비된 나에게 돈을 다음 달에 갚는다 하면서 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또 요거 뻘짓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혹시 또 마약에 손대는 거 아니지? 너 그러면 네 인생은 끝이야. 나는 너 안 봐. 그러면 한사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하겠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마약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긴 터널을 뚫고 나와가지고 곁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할지라도 제가 그 아이의 눈치를 보면서 종종 물어볼 것입니다. 너 절대로 근처에 만지기만 해도 안 된다. 절대로 마약하는 사람들 만나서도 안 되고 전화 받아도 안 되고 문자도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안 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물을 것입니다. 잘 있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김새 들어지면 잠 못 자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약보다 더 캄캄하고 어두운 제약의 사슬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너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끝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강단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가서 또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거들내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빈 깡통 돼가지고 주일마다 주의 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채워서 또 가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과정에 살아갑니다. 마약 지금 안 하지요. 그러나 한 번만 마약에 다시 손을 대면 끝장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곳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다른 교회라도 가서 잘 다니면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예배를 주일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한평생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갑니까? 갈 수 있습니다. 갈 확률이 많습니다. 신학 학위를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미국에서 어려운 학위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후진들을 가르치는데 그분들이 주일 성수 안 하는 신학 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춰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제가 그것이 보기 싫어서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찬양대 지휘자랑 반주자들이 너무 고생하십니다. 사례를 잃지 않았는데 솔리스트들이 주일날 몇 교회를 띱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래요. 사례를 받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 사람을. 주일날 찬양대도 잘 몰라. 그 시간에 닥쳐서 연습할 때 와서 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자기 차 타고 빠져나갑니다. 왜? 다른 교회 가서 또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날 다른 데로 가요. 왜 그러냐? 조건이 더 좋은데. 더 큰 교회. 저는 묻고 싶어요. 생명이 있는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불편해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싸움의 기술 3번째 시간인데 어째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목적이 한 가지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주제가 또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 너무 중요한 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결국은 두 종류의 분들밖에 없어요.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구원받은 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두 종류만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뭐 불쾌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전부 천국 가는 것도 간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거짓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저는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초신자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도 이 중에 있으실 텐데 어떻게 여러분이 다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라고 그 소리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사기꾼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논하고 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천국은 사실 몰라도 된다고 나는 봐요. 왜냐? 지옥만 정확히 알고 피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은 사실은 저는 몰라도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우리 영혼에는 안전합니다. 물론 피곤하지요. 피곤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해요. 여러분,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몸에 해로운 걸 안 하면 건강해집니다. 몸에 좋은 걸 하는 것도 건강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해로운 거 절제하고 끊어버리면 건강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이 우리가 지옥의 두려움을 알고 지옥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만 알면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지옥과 멀어지고 천국과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천국과 지옥의 이 복음을 다 들었고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에 계십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옥은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 뭐냐? 교리상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기독교의 산물이다. 지옥과 천국 교리는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만든 교리에 불과하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의 귀를 씻어버리기 바랍니다. 그건 허무맹랑한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사술이에요. 어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언급하셨습니다. 지옥은 비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은 장소입니다. 장소. 감옥 옥자를 쓴 거예요. 옥자예요. 분명히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갈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착같이 안 믿어도 돼요.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이 땅에 천국 누리고 마음속에 편안하고 예배드리면 감사가 넘치고 형제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받으면 이게 천국이야. 그런 정도가 천국이라면 이렇게 생명 걸고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라 국자잖아요. 천국.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일 거라고요.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소리에 속으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을 보고서라도 주님께서 지옥을 당신의 입으로 분명히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옥만큼은 어느 정도로 피해야 되느냐. 네 눈이, 네 손이, 네 발이 범죄하거든. 네 눈이 자꾸 보지 말아야 할 걸 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소경이었다면 간음죄를 안 저질렀을 거예요. 눈이 먼저 죄지은 거예요. 옥상에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벌거벗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눈이 죄지은 거예요. 눈이. 그러고 나니까 온몸이 죄를 짓습니다. 그거예요. 눈이 범죄하거든 젓가락으로 꾹 찍어서 빼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안 가는 게 낫다.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한다면 해야 된다. 도대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길래 자기 손으로 눈을 찍어서 빼버리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라. 발이 쓸데없는 곳으로 계속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라면 그 발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안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심하지는 않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조심하고 하니까 건강해졌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도 요새 당뇨 전 단계라고 걱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래 살겠다. 내가 이제 그래서 오래 살겠다. 내가 당뇨 선배인데 그래서 이제 당뇨 걸린 목사님 장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걸린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의하면 당회원이 됩니다. 당회원. 당회원. 그렇잖아요. 당회원. 그래서 이제 그걸 종종 봐요. 이제 알아야 대비하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근자에 어떤 걸 봤더니 그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젊은 분인데 이 당뇨가 오면은 눈이 멀고 이 발이 썩어 들어가요. 신장이 망가지고. 합병증이 무서운 것인데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발가락이 이제 썩어 들어가요. 수술을 해줬어. 의사가, 젊은 의사가. 나이 드시면 당뇨 환자 이제 다리를 수술해가지고 붕대로 감아놓고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정신 차리시오. 혼내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오. 당뇨의 제일 나쁜 것이 음주 그리고 흡연입니다. 이거 하는 이상은 다음에 다리 또 자를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젊은 의사가 정신 차리라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의사 진짜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환자한테 내 손으로 10번 수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가락 하나가 안 나요.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피가 안 통하는 병이라 피가 탁해져서 안 통하니까 아무리 항생제를 투여하고 약을 발라도 썩어 들어갑니다. 발가락 하나 썩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릅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 2개, 3개 자릅니다. 그리고 발목 자릅니다. 그래도 안 나요. 점점점 썩어 들어가지고 괴사돼 가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계속 잘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무릎까지 자른 사람이 있었대요.
야금 잘라가지고 무릎까지 자르고 결국은 죽더랍니다. 그러면서 겁을 확 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겁박인가요? 기독교 교리에서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찍어서 빼버려라. 이건 절대로 과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는 성경에 지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고승, 불교의 유명한 고승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지옥에 보내는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리고 기꺼이 나는 지옥에 갈 용의가 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는 소리가처럼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현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는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그러고 유교를 인이라고 그러고 불교를 자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이라네. 기독교는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모순된다. 이 사람의 주장은 그거예요. 모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째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당신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단지 그 하나의 이유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신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신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은 없는 신이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 지옥도 없다. 그런 신도 없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분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사랑 안에는 어떤 사랑이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사 방치하여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그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길거리 가다가 어깨 부딪혔어요. 그 사람하고 시비 붙었습니다. 상처될 것 없습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가요. 절대 내 인생에 상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평생 함께 할 것 같던 그 사람, 정말 형제처럼 지냈던 그 사람한테 내가 배신을 당하고 등에 칼을 맞으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을 많이 줄수록 상처가 크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한 자에게는 증오심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진노를 바라시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안 믿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신 지옥의 실상은 어떤 곳이냐? 자, 48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 거기가 지옥입니다. 성경에 의외로 지옥, 음부, 무저갱, 낙원, 천국 이런 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분량치고는. 왜 적은 줄 아세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제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과 구절은 결국은 그걸로 귀결된다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라. 기도 안 하면 어때요? 기도하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잠자게 된다는 거예요. 뭐 잠자면 어때? 좀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선악을 구분을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의로운 일과 죄된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다시 돌이켜 가까스로 살아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질주했으면 다윗은 성령 떠나고 지옥 갔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모든 문장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결국은 무엇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천국과 지옥과 영혼의 구원을 전제하고 이 성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과한가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야 됩니다. 더. 근데 절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그 소리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힘들까 봐 어쩌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장담하건대 제가 만약에 천국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매주 해도 생명 있는 사람은 여기서 모여서 그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또 해도 우리 성도들은 끄떡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힘들까 봐 제가 눈치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놓쳐버릴까 봐 지난주에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서두에 이걸 조금 거론하다가 오늘 주제 설교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시간이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까지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48절 봐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앞에 지옥이라고 주님이 언급했잖아요. 지옥 거기는 첫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구더기도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지옥에 가면 구더기가 죽지 않고 꿈틀거린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고 지옥은 영혼을 가진 존재만 가요. 천국도 영혼을 가진 존재만 간다고 하지 않아요? 개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체로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지 개가 지옥 가고 천국 갈 리 없습니다. 구더기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천국 가고 지옥 갈 리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구더기같이 하찮은 존재도 지옥에서는 죽지 않는다.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 죽을 것 같냐? 그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퍼뜨려놓은 가장 큰 거짓말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 죽으면 끝이다. 이 두 마디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셀 수도 없는 인류의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은 금세 들춰내는데 큰 거짓말은 잘 속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짓말이거든요. 큰 거짓말은 진짜로 믿어요. 진화론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짓말인데 진화론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사람이 죽겠냐?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보다 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은 불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꺼졌으면 꺼지는 동안에 연료 채우는 순간에 잠깐 쉴 수도 있지. 그러나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천국이 아픔도 슬픔도 근심도 배고픔도 저주도 심판도 없는 곳인데 잠깐 어느 순간에 천국에도 어둠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지옥이 잠깐 쉬는 안식의 날이 올까요? 불이 꺼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한 표현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이 땅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값지고 그렇게 좋은 장소, 시간, 물건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뭐처럼 뭐뭐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계시록의 지옥을 불못이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불못처럼 뜨거운 곳이다. 아니에요. 불못이라는 불못. 불못이 뭡니까? 불연못. 불연못.
여러분, 물도 무서워요. 홍수 나면 물도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그 물이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인지.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 연못처럼 뜨거운 곳이야. 불 연못처럼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야. 그게 아니고요, 불 연못 자체예요. 불이 영원히 타고 있는 연못. 그곳에 빠뜨려져서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원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또 지옥을 언급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영혼도 지옥에 능히 던져버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게 비겁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비겁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높고 대단한 사람도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대단해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겉모습이 대단해서 그렇게 영접을 했겠습니까? 회당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성전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성이 지으면 우리 교회보다 수백 배 더 어마어마하고 첨단 시설을 갖추어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대단한 건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라하지만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건방 떨고, 다른 데서는 오만하고, 다른 데 가서는 돈 자랑하고, 다른 데서는 자기의 이름, 명예를, 힘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여호와 전에 앞에 와서는 너희는 잠잠하라.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면 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김정은을 벌벌벌 떱니다. 박수 안 쳤다고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무슨 교시 내리는데 졸고 있다고, 메모 못하고 졸고 있다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진심에 우러나서 김정은한테 충성을 하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자기 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룰 수 있는 존재예요. 무섭지요. 얼마나 무섭게요. 그래서 사진도 함부로 못해. 불나면 사진부터 안고 나와야 돼. 그 배지도 이렇게 함부로 삐뚤게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고 무섭게 산다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은 우습게 여긴다. 왜?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봤자 죽이는 것밖에 못하지만 독재자는,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죽이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손에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 자체를 지옥에 넣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니 우리가 어찌 사람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되겠냐.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천국에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기 대비적인 두 단어가 나와요. 생명과 사망. 사망의 그물이라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생명의 샘을 마시는 것과 같다. 살아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을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나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은 사람과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때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오만을 떨 수 있지만은 여호와 앞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지옥은 영원히 불이 사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간 자는 죽지 않고 불에 태워져 나날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집안이 당신의 기준으로 올 때 믿음이 현찮아요. 완전히 거듭나지를 않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고국으로 들어왔어요. 옥리 부리고 돌아왔어. 니네들 똑바로 믿음 생활 안 하기 전에 나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는 자극을 주려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지? 손주가 더 이쁘대더만요. 아들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손주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한 말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거든. 막 손주 나면 난리죠. 손주가 더 이뻐가지고. 가지고 핸드폰이 그때부터 바뀌잖아요. 그림이 바뀌고 배경화면이 바뀌고 어디 가면 막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는 직분도 없어. 목사고 장로고 성도고 간에 손주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 그때 보여줬는데 또 기억을 못하고 또 보여줘요. 우리 손주 얼마나 뭐 이쁘게 생겼냐고 막 기가 막히게 생겼다고 그래요. 하나도 안 이뻐요. 근데 그 영혼이 실족할까봐 다 장단 맞춰주느라고 막 요새 이렇게 이쁘고 총기스러운 애가 있냐고 바보스럽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손주를 막 그렇게 이뻐 죽더라고요. 뭐 천하 장사가 없어요. 트럼프도 그냥 입이 배세제 해가지고 손주가 이야기할 때 입이 째지니까 말 다 했지. 김정은이도 그럴 거예요. 누구도 말할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손주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대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손주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라 그러면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물어봤어. 근데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 안에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매정 안에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 할 수 없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른다면 나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러나 지옥의 실체를 믿고 아는 그분과 저는 대화를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손주를 대신해서 내가 지옥에 가서 100년이나 1000년 지내다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본대.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알기 때문에 자기는 손주를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하지만 내 영혼의 미래를 걸고 대신 지옥에 갈 수는 없대. 이기적입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마지막으로 4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다 담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알 것 같은데 의미는 아는데 분명히 합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김장철 되면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김장할 거 아닙니까? 안팎으로 소금물이 들어가가지고 이 배추를 졸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지옥에 가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겉만 태워도 뜨거워 죽었을 것인데 안에가 불이 들어가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불태워서 달구고 있으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영혼만 가는 걸까요?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지옥은 영혼만 갑니까? 그거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된 몸. 그리고 그 몸은 천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데, 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근데 둘째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지옥에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뭐냐? 제가 자식이 둘 있는데 데리고 나갔을 때 하나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우리 첫째입니다. 그러면 짐작해요. 아, 둘째, 셋째가 있겠구나. 하나만 있는데 제 첫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두 개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저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둘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주가 있는가? 첫 부활이면 다 좋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죽으면 낙원에가 있습니다. 왜냐?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낙원에 데려놓고 주님 다시 오셨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승천에 당신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이거든요. 낙원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강도가. 그는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의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그건 뭐냐?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성도들.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가지고 육체를 입혀가지고 공중에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우리 생전에 주님이 저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끌어올려서 첫째 부활의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을 첫째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어가지고 이 몸 가지고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거 늙어 죽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히셔가지고 저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렸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된 이 육체 덩어리는 이러한 맛도 못 느끼고 아픔도 못 느끼고 즐거움도 못 느끼는 어떤 영적인 그런 육체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고기를 친히 굽습니다. 그리고는 더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나눠서 드십니다. 주님이 식사를 하셨어요. 육체를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식사를 하셨고 신령한 완전한 몸을 입으신 다음에도 식사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지내기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대화를 했지요. 같이 지내셨지요. 그렇게 40일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능히 당신이 계신 저 하늘 보좌로 승천해서 올라가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종종 이야기했어요.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이 썩을 것이 신령한 몸을 입을 날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든지 아니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복을 누리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며 12실과가, 한 나무에 12종류의 실과가 열리는 그 천국에만 있는 그 과실을 먹으면서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햇볕도 쓸데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가느냐? 영혼만 가면 아픔을 느끼겠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부활에 강제로 참여시켜가지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백보자 어린 양 주님께서 흰보자 심판하시기 전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는 말은 불신자를 다시 살려낸다 그런 뜻이에요. 불신자를 바다에서 죽어서 지옥의 음부에 대기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임시구치소에 있는 그 영혼을 바다가 육체를 입혀가지고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줄을 세워요. 뭐냐? 심판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저주스러울 육체 덩어리를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저주스러운 육체를 다시 입은 다음에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을 몹쓸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육체를 입고 지옥에 가서 불로써 소금 치듯 하듯이 안팎으로 쪄들어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차라리 불태워서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은 채 지옥에서 영영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람들이 알지도 모른 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출함을 받은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걸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부자를 만나면 부러워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도 안 되는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중내 사내 주님을 떠나네 있네, 시험 들었네 안 들었네, 나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으며 그 영혼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기에 저렇게 아직도 그렇게 안 변화돼가지고 저러고 있는가? 도대체 제가 그냥 겁주는 것입니까? 성경이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협박이고 저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 인류 역사 속에 당신께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을 조금씩 보여줘요. 그리고 더 큰 확신이 있는데 이 성경이 예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약속과 징표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666표를 2000년 전에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과학과 철학과 논리가 그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건 뭐냐? 징표예요.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거든 이 세상이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걸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따르는데 천국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쓸데없는 짓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벌거벗고 춤을 춰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뺨때기를 얻어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할렐루야 웃으면서 죽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떤 희생도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어떤 수고도 수고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마울 필요가 없습니다. 뻔뻔하다고 해도 좋아요. 왜냐? 여러분이 천국에 상 쌓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철저히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관계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저는 저대로 상 받고 여러분대로 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사람 눈치를 보며 뭐 제가 헌금 많이 했다고 전화할 이유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어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뭘 고마워요. 자기들이 천국에 가서 상급 살려고 헌금을 했다는데 내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내가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상한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거지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인 것입니다. 몇 년, 몇십 년 후에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승리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듯한 세련되고 고급진 소리에 속아서 지옥도 천국도 듣지 못한 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교양을 쌓으며 사람들과의 교제와 모임을 위해서 나오고 있다면 안 될 일입니다. 주여,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성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행실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고 훗날에 얻을 그 육체가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